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은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며 형제들 속에서 주눅이 들어서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 아버지는 5그루의 나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을 나눠주면서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기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아버지에게 뭐든지 원하면은 아버지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키도 크고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의 나무인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는 대로 그 아들은 딱히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말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칭찬을 하고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히 나중에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모두들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되어져서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려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얗게 밤을 새운 그는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나도 고맙고 신통하여서 숲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스름하게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안개가 있었고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 나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곧이어서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형제들 눈총 속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의 나무를 아버지가 물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중에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계의 명성을 떨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되어졌고 오늘날 미국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기반을 잡았던 사람이며
국내적으로는 1930년도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대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인도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이하신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어버이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성경 말씀 한 곳을 여러분 더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율법 아래서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어린 자녀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시절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세상의 종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 3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들, 마귀의 자식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참는 자들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연약해서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는 죄의 종들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종로로 타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3장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면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13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상속자입니까? 아들이 상속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장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시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그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무서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아버지는요 어린 시절에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술만 취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폭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루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뱉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아가서 아빠하고 육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장남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대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빠라고 다가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동생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아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오면은 무엇이든지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시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더라면요, 우리에게 고난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십니까? 징계하십니까? 여러분이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왔습니까? 이기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저희 아버지는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지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에서 성장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